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고 있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기이한 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호렙이라고 불리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호렙산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산에 뭔가 특별하고 어떤 신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그 메마른 건조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폐허의 산, 황폐의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호렙산 자체는 사실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원래 별 볼 일 없는 이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나 사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사실 이 세상과 비교할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때때로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너희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모세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고 작고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와 또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거룩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을 지금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선 모세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것은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 역할은 무엇보다도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은 발을 다칠 수도 있고, 또 맨발로 걷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신발은 그 모든 위험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발 대신에 신발의 모든 더러운 것들, 위험한 것들이 대신 다 묻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발을 신고 그냥 방에 들어가면은 깨끗한 그 집이, 방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방에 들어가려면은 신발을 벗고 또 깨끗한 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발을 벗는 것이 경외와 또 존경의 표현이 되는 것은, 이 더러운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방처럼 당신은 존경을 받기에,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이 자리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역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움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그런 불과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더럽고 부정한 자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단번에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칭함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또 거룩해져 가야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그 옛사람의 습성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신발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또 거룩하다 칭함받게 된 여러분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핑계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아주 값싸게 취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핑계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또 연약함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죄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런 의미이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고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코람데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십니다. 내가 구원해 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탈락. 여러분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자기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딥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는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떻게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몸부림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신발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계셨고 또 그 외침과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아주 앙상한 그런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아주 볼품없이 생긴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작고 앙상하기 때문에 만약 불이 붙는다면은 금세 다 타버리고 죄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이라도 그러면 재로 이렇게 변해서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런 떨기나무인데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마치 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들의 형편을 쇠 풀무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뜨거운 애굽의 풀무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뜨거운 불길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불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져만 갔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런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것 같은 그런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떨기나무는 여러분 불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풀무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불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졌던 그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에 풀린 채 자유롭게 걷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불길이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오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극심한 그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압제와 억압,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여러분 모르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맹렬한 심판의 불길 아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가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심판의 형벌과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맹렬한 심판의 불길 가운데서 여러분 지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그 불길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또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또한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그 모습들, 우리의 더러운 신발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던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된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또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어려움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그 고난의 불길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여정을 또 기쁨과 담대함으로 또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